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계셨습니까?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이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굴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심령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 평강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정말 막힌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의 정말 그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아를 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아를 흐려서 만유의 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교도 우리 교동문 52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 이미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부하심 이제 씻으라 하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엄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째는요, 베트남 땅에 지금 코로나가 많이 정말 확산되면서 지금 한 4개월 이상 이렇게 봉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갇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호치민의 확진자가 뭐 줄어들 것 같다가 다시 또 높아지고 이런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베트남 땅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닫힌 모든 교회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만나지 못했던 그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만나서 기쁨으로 다시 재회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달라고, 믿음 붙잡아 달라고, 경제적인 거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공장이, 회사가 여러 가지 또 돌아가지 못하고 닫혀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공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합숙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빨리 정말 잘 이겨내고, 또 공장 문도 빨리 열려서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치료받고 고침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주의 한 마음을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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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리쇼리 시리야로 할렐루야로 할리쇼리 시리야로 할렐루야로 할리쇼리 시리야로 할렐루야로 할리쇼리 시리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19는 무너질지어다. 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이 천연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지고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정말 아버지님이셔 정상적인 생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 정말 교회 문은 닫혀 있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도 닫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교만함과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아버지님이셔 일상으로 그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합숙하는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공장에 합숙하는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공장문이 닫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용기를 주셔서 속히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도 오랫동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회 문도 속히 하나님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또 아픈 심령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생활이 삶이 하나님 답답하고 막혀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단미를 비춰 부어주시고 은혜의 비춰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어서 그 아버지의 소망 없는 자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자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저기 막혀있는 심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님이셔 아버지는요 아버지 회복되는 축복에 아버지님이 응답받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님이셔 문제 해결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말리시오 주시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때에 갇혀있고 막혀있고 봉쇄된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한 것 이미 하나님이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전염병의 시대에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 때를 하나님 전염병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 예배에 참여한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평안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강소를 비춰 주셔서 그 모든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정말 축복받는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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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신약 5페이지입니다.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특송, 오늘부터 우리 특송 우리 교인분들,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특송 우리 가정 우리 정요영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 해주시고요. 우리 특송 후에 우리 박은호 목사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박은호 목사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조금 참고 기도하면 곧 좋은 날 올 줄 믿습니다. 그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의란 무엇일까요? 먼저 예레미야 23장 6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11절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추상적 정의나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과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세상적 가치관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고통과 핍박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은 처신 때문에 광신적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거룩하고 복된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으로 인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는 핍박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의는 축복이 아니라 핍박을 부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악한 정욕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오히려 가장 격렬한 반대와 적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소속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소속되어 육신과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이 자신과 적대적인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천국 백성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에서 정직한 소수의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삶이 자신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천국 백성들을 보면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거센 반대와 저항을 받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 악한 정욕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뜻이 같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와 저항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항과 반대는 거세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의와 죄, 사랑과 미움,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을 나타낼 때 마귀는 긴장하고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박해와 치욕으로 그 길을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어울리려고 애쓸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자주 사용되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증인이란 뜻인데 박해 기간 동안 순교자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증인이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욕과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세상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융통성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핍박입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직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세벨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바른 소리를 전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 그들이 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의 대열에서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략을 당하거나
악한 말을 듣고 배척당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못 어겼다고 몰아붙이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벨론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배척했으며 그를 중상모략하여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핍박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편안한 삶의 환경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되면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편한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알맹이는 기가 막히게 잘 따먹습니다. 그러나 곧 어려움이 생기면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핍박을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공동체에 만연했을 때 교회는 그 권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하나님은 역사의 장에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화하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허용하십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고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오늘 천국 백성의 마지막 특징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천국 백성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후손과 예수님의 제자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고난 대신 세상에서 칭찬과 인기를 누리고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기피하고 명예와 영광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후손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더 칭찬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일까요? 오늘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 그것이 왜 복일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천국 백성들은 자원해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급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하거나 상급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을 첫째 목표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고난 중에도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남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남보다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은 공의롭고 선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국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진정한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며 천국 시민이라는 최종적인 증거를 얻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이 의인의 대열에서 속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 것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은 참된 믿음이 있을 때만 기쁘게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신한 사람은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 박해는 경의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을 박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평가해서 그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른 사람, 무능력한 사람을 박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박해는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철저하게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또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해받는 것은 성도들, 예언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해받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두루마리 생명책에 기록되는 위대한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도 돌멩이가 날아오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것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데반을 시인하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 주셨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왔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지만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한 믿음으로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사탄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순간에도 어둠 저편에 있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고난과 영광을 기억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세상과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손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일부분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구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만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고요. 월요일은 사모고요. 화요일은 정요영 장로님이시고요. 수요일은 김흥 권사님. 목요일은 박승수 장로님. 금요일은 신선의 권사님. 토요일은 이치영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담당되시는 분 꼭 성경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주일 낮예배 특송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주 특송은요 박승수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주일 그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그 특송 순서 나오시니까 담당되시는 분 보시고, 혹시 여건이 안 되시던가 좀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뭐 좀 바꾸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황을. 그러니까 주보를 보시고 순서 되시는 분들 담당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좀 찍으셔서 금요일까지 우리 푸홍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요. 우리 여전도에 온라인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정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숨속에서 아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에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위해 박해를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가는 길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터이땀똥 교회 위에 우리 사이공 시민교회 위에 우리 베트남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늘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힘내시고요. 일주일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you